네? 사투리 싹 다. 아니요, 그냥 다들 상관없죠.
뭐요? 조끼 단줄기라고. 단추? 조끼 단줄. 단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질서의 창조입니다. 이 우리 성경 말씀인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간혹 이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세상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떠한 종말을 갖게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시지요. 여기 보시면 태초에 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영어에 나오는 정관사라는 것은 더 라는 정관사가 붙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시작점인 태초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모든 만물과 시간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 계셨으므로 그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므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태초에 라는 말은 피조세계의 이 시작을 알리는 표현인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가 태초에 시작되었으며 태초에 시작된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도록 이 세상이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종말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21장은 인간과 우주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짧은 선포야말로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인생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2022년에 새해를 맞은 첫날의 아침에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간절히 여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표현은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엘로힘 하나님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언약에 관한 성호입니다. 언약적 성호입니다. 이 언약적 성호인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이 장엄복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창조주는 우주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분된 매우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빛에 대주되는 어둠에 대한 어둠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흑암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음이라는 말은 한때 땅 밑 깊숙한 곳에 있었던 심해 혹은 대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큰 바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 깊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흑암이 빛과 대주되는 것처럼 깊음은 땅과 대주되는 표현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또한 그 공허한 곳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워가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빛과 빛으로 또 어둠으로 채워나가시죠. 온갖 동식물로 채워나가십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적이며 조직화된 우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혼돈은 어떤 의미나 목적, 제 역할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을 창조하여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을 나누고 모으셔서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이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지요. 빛과 어둠, 땅과 바다, 하늘이 모두 제 의미를 얻고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근 2년간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무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무려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증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지요.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보통 하루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이 날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루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창조기사에 사용된 이 욤이라는 말, 날이라는 표현은 간혹 24시간적인 하루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나이는 불과 몇천 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단지 6일 만에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12시간적인 밤의 기간이라고 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넷째 날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셋째 날까지 창조 기사인데 넷째 날에 가서야 하루의 낮과 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낮과 밤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욤, 날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신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정해진 기간인 것이지요. 이 욤이 사용된 주목적은 시간적인 길이를 말해주기 위함보다는 첫 번째 사역의 기간과 두 번째 사역의 기간을 구분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생겨나지요.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 드러내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만물의 주제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은 창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오늘 새벽을 깨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과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로 이 창세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고 좋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 할 때 선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정말 좋게 생각했다. 보시기에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불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첫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교회 창립일입니다. 첫 예배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계십니다.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올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올 한 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질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강하고 큰 팔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림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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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오늘 첫 예배입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말씀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창조주이신 만주물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는 의료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명철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시고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